여러분 수요 모임하고 목요 모임에서도 같은 공부를 해요. 근데 수요 모임은 애들 엄마들 모이고 목요 모임은 장년들 모이거든요. 수요 모임은 한 50분 하는가? 되게 짧게 해요. 그런데 맨날 수요 모임에 좀 불평은 뭐냐면 목사님 왜 금요 모임하고 우리 모임하고 달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되게 어려웠잖아요. 내용이 음. 사실 되게 이렇게 이해가 처음에 안 됐었는데 다시 이렇게 복습하니까 되게 복습을 했어? 했어요. 그래서 잘했네. 되게 은혜롭더라고요. 다시 오케이. 보니까 한편으로 되게 소름도 돋았던 게 이제 심판들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그 7가지 우리 지금 현재 상황에도 너무 딱 오케이. 떨어뜨려가지고 오케이. 너무 신기하고 되게 오케이. 좋았으니까 아직도 이렇게 변함이 없구나. 아무리 우리가 뭐라 해야 되지 과학적으로 뭐 많이 이렇게 디벨롭되고 그랬는데 여전히 똑같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되게 좀 신기했어요. 여러분 수요 모임하고 목요 모임에서도 같은 공부를 해요. 근데 수요 모임은 애들 엄마들 모이고 목요 모임은 장년들 모이거든요. 수요 모임은 한 50분 하는가? 되게 짧게 해요. 그런데 맨날 수요 모임에 좀 불평은 뭐냐면 목사님 왜 금요 모임하고 우리 모임하고 달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수요 모임, 목요 모임은 노트 줘가지고 숙제를 해오라 그래요. 근데 청년부를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 오윤아 집사님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목요 예배로 오신다는데 목요 예배 저희 그래서 오신다. 아 그런가? 어쨌든 100%에 와. 수요 모임은 100%에 와요. 노트를 다 해가지고 제가 그 빨간 줄로 빨간 펜으로 다 해가지고 코멘트 달아서 주거든. 근데 그렇게 이분들은 다 복습을 해와요. 유튜브 보면서. 여러분들 정말 좋은 때야 지금. 수요 모임은 애기들 키우잖아요. 그러면 5년 6년 동안 그 공부를 못해. 집중하지 못해. 그리고 여러분들도 직장 한번 가봐요. 시간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 물론 여러분들 전공 공부도 있고 다 했지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신학을 공부해야 되잖아. 신학,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오늘 정민이가 복습을 했다니까 너무 반갑고 여기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꼭 집에 가서 한번 봐요. 저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가장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전지적 시점으로 하늘의 그 보좌에 위치해서 이 땅의 문제들을 바라보라고 하신 것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묵상이라든지 대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오늘 성경 공부 10번째입니다. 10번째 시간인데 지난주 복습부터 할까요? 지난주 복습 총 6가지인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얘기를 해줘요. 첫 번째, 요한계시록 구조의 내 환상은 뭐였죠? 요한계시록 구조 있잖아. 요한계시록이 쉽게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전체 구조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알죠? 구조. 심판 그 일곱인. 그렇지. 일곱 대접. 그렇지. 그리고 예루살렘이 네 번째고 세 번째가 뭐였죠? 교회.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여러분들이. 응? 그 항상 4개 있어요. 맞아. 그렇지. 바벨론. 큰성 바벨. 그렇지. 아니 맞아.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쉽게 읽으려면은 아까 우리 정민 형제가 그랬잖아. 요한계시록이 좀 어려웠는데 이제 감을 잡았다고.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를 파악하라 그랬죠? 주제와 구조를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구조와 주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숲을 잃어버리는 거야. 구조의 내 환상은 교회와 심판입니다. 두 번째, 요한이 하늘에서 본 광경은 모든 피조물들이 예배하는 광경이었죠. 세 번째, 요한이 예배 도중에 크게 울었던 이유는 두루마리 열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죠. 네 번째, 근데 두루마리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미래의 일들? 장차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복습을 안 한 사람들 다 티가 나 지금. 복습을 하셔야 돼. 자, 다섯 번째,
두루마리를 열기에 합당한 이는 예수.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리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6장에 첫째부터 넷째까지 인을 떼잖아. 그래서 인을 뗄 때마다 말이 나왔죠. 첫째 말 전쟁, 둘째 말 사회 혼란 또는 내전, 세 번째 말은 기근, 네 번째 말은 역경. 여러분 그것만 잘하네. 마지막이야. 인터레스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구조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지금 질문을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있지. 오늘 할 내용들입니다. 제가 6가지를 또 갖고 왔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왜 심판을 하실까? 가끔 목회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받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을 심판하셔야 되나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무섭게 끔찍하게 자기 피조물들에게 진노를 내리시나요? 이런 질문하는 분들 봤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심판을 하셔야만 할까?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해요. 두 번째, 심판하신다고 하면서 왜 최후의 심판이 계속 지연되고 있을까? 그렇죠?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도 있겠지. 또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겁니다. 우리는 진노가 더 차지 않으셔서. 그렇지. 그런 내용도 있겠지. 근데 또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왜 심판이 지연될까?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궁금하죠? 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런 질문을 해야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갖고 요한계시록을 접근하는 것도 유익할 것 같아서. 세 번째는 지난번 설교 때 제가 잠깐 다루긴 했는데 자연재해가 하나님의 심판일까? 지금도 여러 재해들이 발생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일까? 네 번째는 오늘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 부분을. 신천지 교리. 신천지가 주장하고 있는 교리들이 무엇일까? 그 중에 몇 가지만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과 관련된 주제에서 잘 알고 있는 14만 4천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일까? 그리고 천국에는 누가 있을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까? 이런 내용들을 같이 공부할 거예요. 궁금하겠죠? 우리 충일현재는 질문들이 많아. 제가 늘 얘기하죠.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선 질문들이 많아야 됩니다. 다 받아들여서는 안 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질문의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질문만 가지고 있지 성경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다 그런 답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주제와 구조 다시 반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죠? 세 가지 주제로 제가 나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거 본 거야. 1장부터 6장까지, 5장까지 하나님은 전체 계획을 갖고 계신 걸 7교회에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계획이 6장부터 16장까지가 물론 22장까지겠지만 진행이 되고 있잖아. 그 계획은 뭐였죠? 심판과 구원이었어요.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제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주제가 놓치면은 이 요한계시록이 산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17장부터 22장까지는 악인들 배후에서 활동하는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주제였고 이게 구조였잖아. 똑같은 주제에 따라서 구조를 제가 나눴잖아요. 이제 구조가 보입니까? 구조가 여러분들 머리에 들어와 있어야 돼. 이걸 놓치면요 요한계시록이 흥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 7교회에 그 계획을 보여주셨죠. 그 목적으로 계시록이 쓰여진 거잖아 지금. 그렇죠?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보여주신 거야 요한에게. 그래서 그 계획은 심판과 구원이었는데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구조 파악하셨어요? 이 구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매번 지금 반복하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인심판 얘기하면서 첫 번째, 네 번째 인까지 뗐잖아. 다섯째, 여섯째를 뗄 거예요. 근데 그 막간에 일곱째와 여섯째 막간에 뭐가 하나 나와. 뭐가 나오죠?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주제와 구조예요. 그래서 주제는 우리가 살펴봤고 구조는 요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그 다섯째인, 여섯째인, 그리고 나팔 심판하기 전에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꼭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세 번째 환상, 네 번째 환상. 첫 번째 환상 일곱 금초 때 환상은 뭐였죠? 뭐와 관련된 환상이었죠? 지상. 지상에 있는 교회. 교회, 그렇지. 지상에 있는 교회. 네 번째 환상은 하늘에 있는 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어떤 환상이었죠? 그렇지. 점진적 심판이었어요. 인과 그 나팔과 대접. 네 번째 환상은 그렇지. 한꺼번에 일어나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쉽잖아. 너무 쉽잖아. 그렇죠? 그래서 오늘 벌어지는 그러니까 각 인마다 7개 인, 7개 나팔, 7개 대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이제 이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은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그렇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첫째부터 넷째까지 봤잖아. 이제 나팔과 대접 갈 때는 더 많이 강도가 세질 거야. 오늘은 두 번째 환상에서 그 인심판을 같이 볼 겁니다. 다섯째 인, 여섯째 인을 볼 거예요. 자, 다섯째 인을 띌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제 순교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신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 다섯째 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계시되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니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인을 뗀다는 것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두루마리가 인으로 좀 봉해져 있어.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다 떼는 거예요. 근데 일곱째가 떼질 때까지는 인이 두루마리가 열리질 않아. 그렇죠? 두루마리 내용은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열리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는 넷째까지 뗐는데 오늘은 다섯째를 볼 겁니다. 여러분, 넷째는 지금 심판의 무대가 땅이었어요. 땅에서 일어나는 거였죠. 땅에서 네 말들이 나왔잖아.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왔죠. 근데 이제 다섯째에는 심판의 무대가 바뀝니다. 어디로 바뀌죠? 하늘로 바뀌는 거예요. 하늘로. 그러니까 지금 요한에게 이 넷째까지 인을 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다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어. 전쟁과 내전과 기근과 이 질병과 전염병들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 있잖아. 근데 다섯째에는 하늘을 보여주십니다. 하늘. 그렇죠? 하늘을 보니까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제단이 있었어요. 번제단. 하늘을 봤는데 제단이 보였거든요. 근데 제단 아래에 누가 있어요? 하늘 번제단 아래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 즉 순교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광경을 봤어. 하늘을 봤는데 하늘 번제단이 있는 거야. 하늘 번제단 아래에 순교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심판의 무대는 지금 그 하늘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복수해 주세요. 그렇죠.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누가 좀 설명해 볼래? 어떤 광경일까 이게? 순교자들이면 억울하게 어찌됐든 그 예수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피값을 이제 어쨌든 주 목숨을 잃은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거를 주께서 심판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순교자들은 어디서 순교한 영혼들일까요? 언제? 어디서? 응? 그렇지. 여러분 로마의 박해로 한 가족이 몰살당하고 맹수의 밥이 되고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처럼 싸우고 그 가로등처럼 횃불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온몸에 이 콜타를 다 칠해가지고 밤새도록 타게 하는 신자들 아무런 그 이유 없이 무고하게 로마의 박해 가운데 죽어갔던 사람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 누굴까? 자기 자녀들이야, 자녀들. 그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이 지금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늘로 올라왔는데 거기서 너무 불쌍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신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좀 아빠, 엄마, 아이들까지 온 가족에 다 몰살 당했는데 우리의 피를 좀 신원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버지의 마음. 당장이라도 진짜 복수하고 싶지 않겠어요? 인간이라면? 지금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다 맹수의 밥이 돼가지고 그냥 경기장에서 죽어가는 모습 보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렇지 않겠어요? 순교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뭐라 말씀하시죠? 기다려라.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수가 차기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그 수는 뭐예요? 이게 그 수가 차기까지 뜻이 뭘까? 앞으로도 순교자들이 많이 나올 거다. 이 순교자들이 수가 다 찰 때까지 좀 기다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늘 번제단이 왜 보일까? 이 순교자들의 영혼이 이 번제단에서 희생을 한 거예요. 희생을 한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지금 맹수의 밥이 된 로마 시대 순교자들, 여러분 312전까지 다 카타콤 같은 데 가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산 사람들도 있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경제 활동도 못하고 햇볕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이?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려라. 이런 순교자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마음은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진짜 아프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순교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십시오. 11장에 보시면 두 증인이 순교를 당해요. 11장 전체가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순교자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이 순교자를 죽이면서 자기들이 잔치를 벌여요. 축제를 벌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 부모의 마음은 막 찢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그런 대우를 받을 때. 근데 여러분 로마 시대만 그렇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북클럽에서 책들을 보고 있는데 대부분 이 성경 번역했다고 화형당하는 사람들, 청교도들도 많이 핍박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화형을 당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만 그랬을까? 이제 17세기, 18세기, 19세기 오늘 우리나라 우리 조선 대한민국도 일제강점기 때 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잖아. 신사참배 안 한다고. 여러분 저는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 주승준 목사님을 에딘버러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분한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 말씀을 들으니까 조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안 한다고 일본 순사들이 그 손톱을 다 빼고 손톱에 여기에 꼬챙이로 이렇게 꼭꼭 찌르면서 믿음을 강요했다, 그 신사참배를 강요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꾸로 매달아 놓고 코에 그 고춧가루 다 집어넣고 뜨거운 물로 부으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라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자기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순교 당하신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분이겠습니까?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보시면 짐 엘리엇 이분이 선교사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또 애매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오늘날도 여러분 북한에서 언더그라운드 처치라든지 뭐 아랍 지역이라든지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지금 소리 소문 없이 믿음으로 인해서 좀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바라보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다섯째 인을 뗄 때 이 순교자의 기도의 의미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처럼 심판하실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고 뭐 자기들이 마음껏 이렇게 방만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셨을 때 이 사람들 신원을 해주실 거야. 갚아주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이 다섯째 인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이 정당하시다는 거예요. 거기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겠습니까? 공정한 정의를 실행하셔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이것은 심판의 그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꼭 순교자의 피를 신원해 주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셨고 이 세상을 완성을 하시려면 이 세상에 반대하는 대적자들은 하나님께서 처리하셔야지. 그리고 이 악은 벌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해도 달도 별도 그 앞에서 빛을 잃을 정도로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와 악과는 함께 거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와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벌하시는 분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그렇게 모질게 굴고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축제하고 잔치 벌였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섯째 인을 통해서 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진행이 될 거예요. 언제? 16장, 17장에 진행이 될 겁니다. 16장, 17장에 보시면 이제 순교자들의 피 신원을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순교자들아 이제 가만히 있어라. 내가 그 피를 갚아줄 것이다. 하고 갚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확대해서 적용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인간 관계하면서 조금 마음 상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좀 속상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한 좀 확신이 있어요.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사람이 막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신자들의 자세는 어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문제가 생겼고 이 문제가 좀 억울하고 좀 속상한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해야 돼.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9절인데 시작.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카운팅 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일 형제 어떻게 생각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음. 아쉬운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음, 그리고 그 원수 갚는 광경을 제가 못 볼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행하실 거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그 심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현대적 심판과 미래적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악한 사람들을 벌하시는데 현재적으로 벌하실 수 있어. 네? 근데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고 뭐 승승가도로 하고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도 보거든. 너무 평안하게. 그럴 때 우리가 속상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미래적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내버려 두시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끔찍하게 심판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가 뭐지? 비유가 있는데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부자는 호의호식하잖아. 날마다 잔치하고 살거든. 그리고 나중에 지옥 가잖아요. 지옥 가면 얘야 너는 세상에 살 때 배부르며 잘 살지 않았냐. 나사로는 고생하겠다. 너는 지금 여기 와서 고생하지만 나사로는 지금 복을 누리고 있다. 그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70이고 80인 인생에서 그냥 그나마 자비를 베푸시고 100년, 100만 년, 1000만 년, 억만 년도록 거기서 고생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악한 사람들이 벌받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억울한 마음도 가져서는 안 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혹 여기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고난받아도 하나님께서 다 심원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런 분들에서 오늘날은 사실은 롤모델들이 없어. 근데 그런 면에서 참 17세기, 18세기 살았던 사람들이 탁월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복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응징해달라고 그런 마음도 갖지 않았어. 오히려 그들을 너그러이 대하면서 화영장에 끌려갔던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그분들 한번 공부해 보세요.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자들이 품어야 되는 마음이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는 바닥이야 바닥. 우리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 계속 여기서 조금 나은 사람한테 좀 배우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 4차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게 신자들의 마음이구나. 이게 신자들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 아시겠습니까? 자, 계속 할게요. 자, 그러면 그 파란 글씨 보입니까?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라고 했죠. 거기서부터 한번 끝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옵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시기까지 하시더라. 그래서 대주제요. 누구를 심판해달라고 그럽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예?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그러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살아있는 사람. 어? 그렇지.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이 순교자들이 누구를 통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분들과 좀 관련이 되지 않을까요? 땅에 거하는 자들 우리가 아니잖아. 그죠? 다시 한번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여기엔 나와 있질 않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로들과 부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그렇죠. 이 사람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종과 자유인이 뭐였냐면 땅의 임금들이지 않습니까? 황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황제 밑에 있는 봉신들, 지방의 임금들, 당시에 로마의, 그리고 왕족들, 귀족들, 그렇죠? 그리고 박해에 앞장선 사람들이겠지, 이분들이. 그리고 장군들, 천부장, 백부장, 로마 군대장들, 그렇죠? 또 부자들, 그리고 강한 자들, 좀 실세, 권력 있는 사람들, 모든 종과 자유인, 상류층과 중류층, 또 하류층. 다시 말하면 이 핍박에 가담한 모든 사회계층을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류층부터 이 원형 경기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자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환호하고 축제를 벌이고 그랬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핍박에 가담한 사람들이었는데 사회의 전 계층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거기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셨을 거야. 근데 계속 심판을 딜레이하고 계십니다. 지금 집행유예를 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때까지 쉬어라, 여기 쉬어라 하고 나서 위로를 해주신 것이 뭐냐면 순교자들이 받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지금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그죠? 흰 옷을 입게 해주셔요. 이것이 나중에 오늘 마지막에 흰 옷 입은 무리들을 볼 거거든요.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쉬어라. 그리고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순교자들이 받는 위로는 흰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또 쉼과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다섯째 인입니다. 다섯째 인은 어떤 의미로는 이렇게 첫째부터 넷째까지 막 심판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순교자들의 피를 신원을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심판이 정당하다, 필연적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흰 두루마기가 뭔가요? 흰 옷, 두루마기, 그러니까 통짜 옷이어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계속 이르는. 그게 아니라 왜 흰 두루마기를 주시? 그렇지, 그건 나중에 볼 거예요. 왜 흰 두루마기를 주는지는 나중에 볼 거예요. 오늘 맨 마지막에 흰 옷 입은 무리들, 종려나무 가지 든 사람들 볼 겁니다. 여섯째인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섯째인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섯째인은 이제 또 다른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섯째인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하늘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엔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르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해가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기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이것은 지각변동,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검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 이것은 제가 뭐 특별히 못 찾아가지고
이런 그림들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 달이 피같이 된다라는 게 뭐예요? 달이 피같이 된다? 그래서 문학적 표현이겠지만 제가 볼 때 이런 게 아닌가 싶어. 요새 뉴질랜드인가요? 호주인가 화재가 났는데 몇 개월 동안 지속된다고 하잖아. 어느 지역은 뭐 6개월, 8개월 동안 계속해서 타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도 온통 붉은 빛이 되는 거야. 핏빛. 그렇죠?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지진도 나고 그 해가 검어지고 이런 천재지변들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구 그 역사에서 계속 이러한 심판들이 강도가 지금 더 세져 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땅에 거하는 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반응.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위에 떨어져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이상기온도 그렇고 뭐 이상기후 뭐 여러 가지 천재지변들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현상들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좀 불안해하는 거예요. 전쟁과 내전과 기근과 뭐 전염병, 뭐 천재지변들 모든 현상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강도가 더 심해질수록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산들과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을 다 우리에게 좀 가려달라. 사실 이것은 여러분 최후 심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최후 심판이 아닙니다.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아까 땅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 천재지변을 주시면서 딱 예고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는 더 혹독한 심판이 진행이 될 거예요. 맨 마지막 날에는. 그렇죠? 산들아 우리 바다야 우리를 가리워라 했는데 여러분 원래 이 표현은 구약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이거 요한계시록에서만 쓴 것이 아니라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2장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각오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사람들이 아멜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강대하신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막 멸망할 때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호세아서 말씀 들고 볼까요?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죄 곧 아벨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것은 뭐냐면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심판이 진행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처음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미래를 바라보는 시점 견해 어떤 분들은 되게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어떤 분들은 비관론적으로 바라보는데 사실은 우리는 소망론적 그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미래관을. 근데 여러분 이 악한 사람들한테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불경건한 사람들한테는 미래가 결코 낙관적이지 않을 겁니다. 혹 여러분들도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상태에서 그냥 교회만 출석했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미래가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회심한 사람인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날에 그 나라에서 정말 영원토록 살아갈 사람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날이 어려운 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른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도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신앙은요 되게 신중한 것입니다. 되게 진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참 청교도들이 참 대단했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그릇된 안전의식에 갖는 것에 대해서 되게 조심했어요. 누구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지 않았어.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그래서 분명한 어떤 그런 그 증거들을 좀 찾으려고 했어. 그래서 이분들은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누구도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 안에 죄가 발견되면은 철저하게 회개하려고 그랬고 적절하게 타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청교도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특히 이 시대에. 오늘은 교회에 잠깐 와서 5분 정도 그 설교를 들으면 교인이 되는 시대잖아. 예수님 믿습니까? 아, 저 예수님 믿을래요. 아,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시대잖아요, 요새는. 성경 1년 내에 한 번도 안 읽어도 그 사람이 아주 훌륭한 신자가 되는 시대거든요, 오늘 이 시대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에게도 분명히 심판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날에 우리가 정말 불안해서는 안 돼요. 도적같이 오실 때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주를 맞아야죠.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래서 지난번에 목요일 모임에서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맨 마지막 오늘 공부할 때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흰옷 입은 무리들이 큰 위로를 받을 거야. 다시는 너희들이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 위로를 받는 사람들은 고난받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고난도 없이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데 위로가 있을까요?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거예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거예요. 신자들은요, 사실은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핍박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핍박이 없었는데요. 그러면 점검하셔야 됩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안에서 있는 놀라운 영광과 희락과 희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감당해야 되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애통입니다. 어떤 애통일까요? 죄로 인한 애통. 내게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할 것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자처럼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 여러분, 그런 애통 가져보신 적 있어요?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 구원 받을 만한 때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교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꿈꾸거든요. 교회다운 교회, 교인다운 교인.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각성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고 애매하게 이렇게 양다리 걸치면서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세상을 사랑해. 그래서 여러분, 좀 여러분들의 이 신앙이 조금 더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공부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것은 반드시 심판은 진행이 될 것이고 이 심판은 죽음보다도 더 무서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을 세 종류로 나누는 거 아시죠? 사망, 죽음엔 세 종류가 있어요. 네? 어떤 종류가 있죠?
육의 죽음 응. 그런 건가? 그렇죠.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아담아,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아담이 죽었어요? 안 죽었죠. 죽었어요. 아담은. 예. 어떤 의미에서? 이 세 가지 죽음의 의미.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지만 죽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에요. 이것이 죽음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 두 번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세 번째 죽음이 뭘까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지옥에서. 그건 죽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심판인 것이죠. 그래서 사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인 것이죠. 그럼 영원한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는 영과 육이 다 죽어야. 그렇지. 영과 육이 죽어야 되는데 다시 부활한 상태로 영원한 죽음을 맞을 거야. 이분들은. 의인들도 부활하지만 악인들도 부활한다 그랬죠? 악인들도 몸을 가지고 부활을 해요. 그 몸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타는 듯한 육체적 고통도 누리는 것입니다. 악인들도 그럼 최고의 상태로 부활하나요? 악인들도 완전한 상태로 부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썩지 않을 몸을 입고 그러니까 불못에 있지만 타지 않을 몸을 입는 것입니다. 고통만 느끼는 건가? 끔찍한 것이죠. 근데 제가 늘 말씀하잖아. 지옥에서 받는 육체적 고통은 그 정신적 고통에 비해서는 1000만 분의 1밖에 안 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거기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 내가 그곳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이 뜻이 뭐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너무 뜨거워서 혀끝에 물 한 방울 묻혀달라고 그것은 아무 고통이 아니에요. 어떤 고통이라고 했죠 제가? 도저히 나올 수가 없고. 그렇지. 소망이 없는 고통이에요. 소망. 여러분 우리가 대학 한번 떨어지면 재수하고 삼수하면 돼. 기회가 다시 있어. 거기는 기회가 없어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원토록 살아가야 되는 거야. 어떤 후회를 할까? 아 그때 내가 캠브리지 한인교 다니면서 홍 목사 얘기를 좀 들었어야 되는데 아 왜 내가 듣지 않았을까 하면서 막 머리 막 쥐어 짜는 거예요. 그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거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이라 일컫는 이 날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애타는 어떤 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이, 믿으면 좋지 뭐 이게 아닙니다. 예? 그것은 여러분들이 내세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아빠, 사랑하는 엄마, 사랑하는 우리 친구 정말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보면서 그런 소망이 좀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간절함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진짜 이 산아 바위야 우리를 좀 가리워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워라. 이런 때가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또 한편으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뭔데? 우리가 대체 누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 그럼 뭐가 부럽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캠브리지 뭐 안 나와도 괜찮아. 60평짜리 아파트 안 살아도 괜찮아.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살 거잖아요. 왕의 신분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의 세계관과 가치가 소망관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마쳤을 때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니 제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들입니다. 네? 제발 여러분 당당하게 사세요. 감사하면서. 아시겠죠? 자, 이제 이 죽음보다 더 무서운 심판, 이것은 예고편이었습니다. 6장 7장은. 근데 16장 17장 가면 끔찍한 심판이 진행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16장 17장들을 보실 겁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 그 역사에서 늘 최후의 심판은 그 큰 주제가 됐었어요.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인데 저는 오늘 21세기를 왜 그렇게 좀 밑바닥으로 생각하냐면은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그래. 영적으로 이렇게 탁월한 시대 때는요,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주제가 되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것을 너무 간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죽으면서 그런 말씀하셨다 하더라고. 자기가 살아있으면서 설교할 때 수천 편의 설교를 했지만 왜 더 많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 설교하지 못했을까 하면서 조금 그런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대.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설교자보다 더 많이 말씀하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치사한 바가 크거든요.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시대 21세기를 영적 바닥 시대라고 생각하냐면은 이 2000년 교회 역사를 보시면요,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거절됐던 때는 바닥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시대 때는 늘 그런 복음이 선포됐었어. 회개와 회심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들이. 여러분들 오늘 뭐 대형교회나 어느 교회 가서 요한계시록 설교나 아니면 다른 본문이라 할지라도 심판에 대한 설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지옥에 대한 설교 들어본 적 있어요? 심지어는 지금 미국에서 롯베리 같은 분들은 지옥은 없다라는 그 얘기를 주장하잖아요. 그리고 뭐지 어떤 조엘 오스틴 같은 분도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지 않으셨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공공연하게 얘기한 시대입니다. 지금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21세기를.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이, 젊은 청년들이 좀 각성하셨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신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신학. 공부하셔야 돼요. 신학이 실종된 시대라 지금은 뭐 진짜 제가 볼 때는 사사시대나 춘추전국 시대야. 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그냥 대형교회가 장땡이야. 대형교회가. 다 대형교회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대형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오늘은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쉬워요. 자, 아시겠죠? 제발 공부하세요. 여러분 공부하시면 큰 은혜를 누릴 거예요. 자, 그러면 여섯째인 요거만 하고 우리 잠깐 쉬도록 할게요. 자, 여섯째인 공부합니다. 여섯째인 내 천사 심판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7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사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를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섯째인을 떼셨을 때 어떤 현상이 있었죠?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해가 검어지고 달이 붉게 변하고 하는데, 근데 그 이후에 또 하나 잠깐 그 설명되는 내용이 있어요. 이 일 후에, 이 장면 후에란 뜻이거든요. 이 장면 후에 누가 등장합니까? 네 천사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천재지변과 여섯째인을 띌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네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 네 천사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디에 서 있어요? 땅 네 모퉁이에 서 있어요. 그렇죠? 땅 네 모퉁이에. 근데 여러분, 당시에는 1세기에는 지구가 그 둥글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시대예요. 그렇죠? 지구는 네모나고 지구의 끝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바나, 스페인을 지구의 끝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내가 복음을 전도할 것이다. 그래서 땅끝을 서바나로 본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을 그렇게 가기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당시의 개념입니다. 근데 땅끝에 네 모퉁이에 천사가 서 있다는 거예요. 네 천사가. 그렇죠? 그럼 질문. 네 천사가 왜 땅 모퉁이에 서 있을까요? 땅 모퉁이에 네 천사가 서 있는 이유는 다음 구절에 보니까 뭐라 써 있어요? 땅의 사방의 바람을 좀 붙잡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지금 땅에서 어떤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쟁과
사회혼란, 내전과 기근과 전염병, 질병들이 계속해서 지금 창궐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지금 억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억제하고 있어요? 내 천사. 하나님께서 내 천사를 통해서 이 심판이 더 많이 이렇게 강도 높게 진행되지 않도록 지금 억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바람을 지금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 잘 따왔죠? 이게 바람이야. 바람 부는 거 보여요? 바람이 확 불잖아. 이것을 지금 내 천사가 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 내 천사가 사방 전체에서 부는 그 심판들을 억제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단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가 숫자적 의미가 뭐라 그랬죠? 사는 어떤 숫자? 인간의 숫자인가요? 땅의 숫자? 땅의 숫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늘의 숫자는 3입니다. 그래서 다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완전하다. 땅은 동서남북. 그렇죠? 전체, 그래서 3과 4는 각각 완전 숫자고 또 합쳐도 7으로 완전 숫자가 유대인의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내천사입니다. 내천사고 지금 말도 네 말이죠. 그리고 네 모퉁이죠. 모퉁이도. 근데 더 흥미로운 것은 이것입니다. 땅의 사방의 바람. 그렇죠? 그래서 사는 여기도 넷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방의 바람이 뭘까요? 그러니까 여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원어로 보면 four winds예요. 동풍, 서풍, 북풍, 남풍. 그러니까 사방에서 지금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사는 세상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전체. 그러니까 세상 전체에 어느 한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시아나 그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바람은 우리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 그래서 이 문학적 표현들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지 성경이 쉬워지는 거예요. 자,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 또 봄에 다른 천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산에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지금 이 네 말들이 계속해서 심판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네 천사가 심판을 억제하고 있어. 근데 또 다른 한 천사가 나와요. 요 또 다른 한 천사 굉장히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 천사가 뭐라고 말하고 합니까? 천사가 일단 뭘 가지고 있어? 인을 가지고 있죠. 인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인을 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심판을 억제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인을 아직까지 다 안 쳤다는 것입니다. 인 칠 때까지 해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 천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고. 인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음에 볼 거예요. 다음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천사가 나와서 지금 심판을 억제하고 있고, 심판을 억제하는 이유는 아직 인을 다 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치기까지 기다려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잠깐 쉬고 우리 다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